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복을 가득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게 되면요, 여행은 혼자 가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은 혼자 가는 게 낫습니까? 둘이 같이 가는 게 낫습니까? 연령대별로 다릅니까? 예. 우리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또 뭐 원수가 돼서 돌아온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친한 친구였는데 여행 가서 보니까 먹는 것도 다르고 또 가고 싶은 곳도 다르고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야, 이 친구하고는 같이 여행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여행의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혼자 갔다가 곤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몸이 아프면요, 혼자 가서 참 곤란을 겪어요. 아프거나 혹은 큰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러면 혼자일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또 아무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요, 여행 가서 참 힘든, 혼자 여행 가서는 힘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 여행과 선교 여행은요,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은요, 같이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한 사람씩 보냅니까? 12제자를 한 사람씩 보내면 12군데 보낼 수 있잖아요. 그 훨씬 더 효율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탁 팀을 만들어 가지고 보냅니다.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은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것이 힘이 더 세다라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개인 여행은요 혼자 가도 되는데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간다 하면 같이 팀을 만들어서 팀워크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도 팀워크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혼자 갔으면요 큰일 났을 거예요.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때 혼자였다면 그냥 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동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팀을 이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전도 여행이 계속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요, 네 사람의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도 이 바울의 팀워크를 볼 수 있어요. 이 팀을 통해 가지고 이 전도 여행이 또 계속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어디에서 전도입니까? 도시가 어디입니까? 베레아라는 그런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도 베레아, 발음은 밑에 렌가, 옆에 렌가, 우리는 뭐 다르게 하지만 사실은 뭐 영어로 하면 다 비슷한 그런 글자 아닙니까? 뭐 이스라엘도 베레아 있지만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베레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은요, 마게도니아 속주에서 전도한 마지막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 도시들은요, 큰 단위로는 속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 넓은데 그 중에서 아시아 속주가 있습니다. 그죠? 그 속주마다 그 수도적인 그러한 도시들이 있어요. 아시아 속주는 에베소가 수도 역할을 하고, 바다 건너와서 이제 유럽 처음 왔을 때에 마게도니아 속주인데, 마게도니아 속주는 어디가 수도입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데살로니가가 거기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베레아가 마게도니아 속주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 가게 될 오늘 보시면 15절에 보시면요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 가져가죠. 아테네 가게 되면 아테네는 다른 속주입니다. 아가야 속주가 되는 거죠. 아가야 속주에 소속된 그런 도시고 아가야 속주의 수도는 고린도.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가 그런 수도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들은요 우리가 각자 특색들이 있대 있죠. 다 기억 못 하더라도 식민 도시가 있댔습니다. 식민 도시. 식민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로마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해서 그 도시도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많은 것처럼 로마 식민 도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의 법에 의해 가지고 작은 로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식민이란 그 단어가 별로 이제 뉘앙스가 안 좋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식민 도시라 하면 좋은 겁니다. 작은 로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좋은 도시가 이제 자유도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유도시. 이 자유도시는 어떤 도시일까요? 자유가 있는 도시입니다. 예, 너무 쉽죠, 그죠? 자유가 있는 도시예요. 자유도시는 법도 로마 법이 아니고 자체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시는요 로마에서 세금도 면제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금을 받아서 자체 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권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재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심각한 죄는요 로마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지만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도시가 자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시는 어떻게 자유도시가 되느냐 하면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쳐들어가잖아요. 공격하잖아요. 공격하러 갔을 때에 아예 싸우지도 않고 자기가 로마에 질 것 같으니까 항복한 도시예요. 우리는 안 싸우고 항복합니다. 이런 도시들은 자유도시에 그런 지위를 부여했어요. 참벌이 좋죠, 그죠? 그러면 다른 도시들도 항복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은 주로 자유도시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군도 주둔하지 않아요. 자체 내에서 군인이 있어도 됩니다. 독립된 한 나라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는 도시가 하지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도시로서 그런 도시가 바로 자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시는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로마 법을 이렇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안 따라도 되기 때문에 자체 내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바울이 주로 이제 자유도시들을 또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다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레아는요 자유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도 자유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훨씬 더 베레아보다 큰 도시죠. 왜? 마게도니아 속주의 수도니까 훨씬 더 크겠죠. 베레아는 데살로니가만큼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자유도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죠.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도망을 옵니다. 10절에 보시면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우리 밤에 도망가는 걸 뭐라 하죠? 야반도주라고 그렇게 우리 전문용어로 하죠. 바울과 실라가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도망가랍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핍박이 있으면요 핍박 우리가 당하고 순교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순교 당할 때는 순교를 당하지만은 도망가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더 전하는 게 좋아요. 이 마을에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딴 마을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도 그날 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렇게 보내진 것들을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도들이 빨리 이제 도망가십시오라고 베레아로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 떨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 멀지도 않으면서 또 이제 그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 멀다면 멀고 또 뭐 가깝다면 가까운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보면 베레아에도 뭐가 있었다? 회당이 있었다. 회당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그게 없었죠, 그죠? 하지만 베레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회당도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도시에 들어가면 어디 갑니까? 회당에 가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인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날도 안식일이었겠죠.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 바울은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입니까?
랍비의 자격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어디 해당하면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앞에 나가서 설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한 이후에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면 자기가 앞에 나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성경 말씀을 읽고 사도 바울이 앞에 나가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 당시에 어떤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 안 나와 있어도 다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봐서도요,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과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구약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누군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약속된 구원자이다. 이러한 복음을요, 그 회당에서 전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레아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1절.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이 베레아에 살던 유대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이게 이제 좀 고귀한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어디에 사느냐,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 어떤 분위기냐, 어떤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민족성이라는 건 있죠. 하지만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죠.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하고 같을까요? 우리는 한민족인데 같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 살던 한국 사람들은요, 한 번씩 한국 들어가면 불편하다, 무섭다, 시끄럽다, 막 이런 이제 그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한국 사람이지만은 이 일본이라는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 갔을 때도 이제 선교사님 모이잖아요. 주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한국 분들인데. 가다가 이제 같이 길을 가다가 어디 갈지 몰라가지고 한번 길에 설 때가 있잖아요. 길에 우르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길막이라,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우르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 현지인들이 이렇게 지나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 길이 다 막혀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하게 막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일본에서는 길막 안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도 두 줄을 서서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우리가 우르르 길 막고 서가지고 하니까 저는 살짝 피해가지고 옆에 도망갔어요. 저는 부끄러워.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이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요, 어디에 사느냐 따라 가지고 어떤 환경에 처해지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동남아에 있는 한국 사람, 유럽에 있는 한국 사람,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 한국에서 다 모이면요, 다 다를 거예요. 이야기해 보면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은요, 같이 선교 훈련 받았던 우리 중국에 가신 선교사님, 부산에 우리가 갔는데 롯데백화점 안에서 우연찮게 만났어요. 그날 만났는데 저희들 부부는요, 롯데백화점 가니까 시끄러워 죽겠어요. 시끄러워. 막 확짝지껄, 누가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 와짝지껄 하잖아요. 시끄러운 거냐. 중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그 롯데백화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한국은 왜 이리 조용하냐고. 너무 조용하다고. 중국은 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람들 좀 이렇게 목소리 크잖아요. 이게 다르구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구나. 유대인들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이 문제가 아니고요, 크리스찬들도 다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가 다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교회 다녀봤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다 일어나 춤춥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지 춤 안 추면 안 돼요. 그냥 다 춤추고 있어요. 춤이 다 똑같은 춤을 춰요. 이거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몰라도 춤을 가르쳐 주진 않는데 다 똑같은 단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냥 저희들도 이제 시간 지나니까 같이 그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배워줘요. 그냥 배워져가지고 같이 막 그 춤을 추면서 또 막 더 이제 심한 사람은 의자를 들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돌아다녀요.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저 경망하게 예배 드리는데 저 춤추고 말이야, 이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춤 안 추는 사람을 이상해 봐요. 이야,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왜 그 가만히 앉아서 되냐고. 우리가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해야지. 이제 이런 게 분위기예요. 춤을 춥니다.
영국에 가가지고 이제 모여서 기도회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지 압니까? 한국에 갔다가 한국 교회를 보고 온 아마 영국 분인 것 같아요. 그분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아무도 통성을 안 해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해요. 거기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한가 봐요. 한국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막 속이 시원하지 그렇게 기도 막 하는 거예요. 이 나라마다 교회들이 달라요. 크리스찬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회당에 같이 다니지만은요. 그리고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조금 문화가 다르고 다른 것들은 괜찮아요. 춤을 추면서 찬양해도 사실은 괜찮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조용하게 기도해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말 답답해서 큰 소리로 통성을 기도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우리가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다 다른 가운데서 어떠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품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춤을 찬양을 하든 큰 소리로 기도를 하건 조용히 기도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 날마다 열심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진리의 그 길로 따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격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다릅니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다르지만은요, 이거 한 가지는요 같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예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이단의 가르침이 와도요 그냥 혹 들어가지 말고 이 말이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과격합니다. 핍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먼 거리를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핍박했을 때에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습니다. 별로 없더라고요. 뭐가 득이 되겠습니까? 자기 마을도 아니고 80km 떨어져 있는 그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자기들에게 가서 핍박한다 해가지고 뭐가 득이 될 건가? 왜 이렇게 열심인가? 왜 이렇게 과격한가?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좋은 일은요 굉장히 주저합니다. 도와줄까 말까? 내가 착한 일을 할까 말까? 성경을 읽을까 말까? 우리가요 좋은 일은요 굉장히 주저합니다. 잘 안 해요.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말하거나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요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별로 나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어요. 우리 정치 쪽에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들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득이 되는 거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80km가 뭡니까? 그냥 더 먼 거리도 달려가가지고 핍박하고 막 그럽니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 핍박하는 열심이 있었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마음들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이러한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격한 분이셨습니까? 무력으로 막 봉기하신 분입니까? 정권을 무너뜨린 사람들입니까? 이런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바울도 한 성깔 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과격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과격하게 그렇게 전했습니까? 크리스찬의 그러한 모습은요 과격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침이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 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집사님 너무 착한데 말씀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이런 크리스천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저분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 성경 말씀을 모르네. 설교 시간 늘 꾸벅꾸벅 졸고 막 제가 잘못해서 뭐죠? 이러면 제가 졸게 만드는 건데 죄송합니다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아. 신앙생활 한 지 몇십 년인데 막 성경을 똑바로 한 번도 읽지 않았어. 우리 그런 평가를 받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에덴 교회의 성도들은 고상한 사람들이었어.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런 열심이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레아의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유다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레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품격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읽는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 교회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리스 사람으로서 조금 귀부인들, 귀족들이 그 교회의 멤버였던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 멤버가 되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베레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알고 또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을 벌였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또 도망갑니다. 여기서 순교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의 신도들이 이제 그 형제들이 베레아에 있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바닷가로 떠내보냈다. 자, 아테네는요 사실 육지로 가면 됩니다. 육지로 가면 되는데 왜 바닷가로 떠내보냈을까요? 배 타고 가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그냥 아테네 그 밑에니까 왜 갔을까요? 혹시 또 바울이 죽을까봐 바닷가로 보내가지고 배를 타는 척하면서 육지로 걸어가지는 않았을까, 그죠? 뭐 이렇게 쫓아오면 또 위험하니까 바닷가로 갔대, 배를 타고 갔는가 보다, 뭐 이렇게 또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 바닷가로 보내서 배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안 나오지만은 이제 그렇게 바울이 아테네로 갑니다. 하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어디에? 베레아에 남아 있었어요. 왜 남아 있었을까요? 베레아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조금 더 격려하고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떠나지만은 이 조금 더 위험성이 적은 디모데와 실라를 여기에 남겨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에서 누가 올라왔습니까? 바울과 실라만 올라왔잖아요. 디모데는 없었다, 그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잠시 있다가 다시 베레아에서 합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아니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실라는 베레아에 그렇게 남겨두고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뭐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잠시 있다가 다시 베레아에 왔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둘은 여기 남겨두고 바울은 아테네로 갑니다. 원래 바울 선교팀이 몇 명입니까? 4명 아닙니까? 한 명이 누구죠? 누가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바울이 같이 있습니까? 누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누가는요 16장까지 빌립보에서 전도까지는요 우리는 이게 나옵니다. 누가를 포함해서. 근데 17장이 넘어오시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는데 바울 일행은 17장 1절에 보시면 이게 원어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누가가 빠졌습니다. 누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거예요.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습니다. 언제 합류합니까? 20장 넘어가시면요. 20장에서 빌립보에서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20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5절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누가가 이제 들어가죠. 누가가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이 빌립보에서 누가가 다시 합류해서 떠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4명의 바울 팀은요. 빌립보에서는 한 명이 남아서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는 유대인들도 많이 없어요. 회당이 없었으니까 유대인들 거의 없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도 뭐 잘 모르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가르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거기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디모데를 남겨뒀다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넘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디모데가 베레아에 합류해서 또 바울은 베레아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자기는 아테네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팀워크입니까?
물론 혼자 가기 싫겠죠. 바울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5절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된다. 가능하면 나한테 오너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자기도 바울도 혼자 하기가 힘든 걸 알고 있어요. 전도 여행이라는 것들이. 하지만은 혼자 하기 힘들지만은 베레아 교회를 살펴보면 이 둘을 남겨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남겨두고 자기가 떠나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팀워크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까? 한 명은 빌립보에서, 또 두 사람은요 베레아에서, 또 바울은 아테로 넘어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또 나중에 함께 또 모여가지고 합력해서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혼자서는 못해요. 목사 혼자 만약 우리 교회 있다면요, 제가 전도 선교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겨우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못 할 거예요. 어떻게 혼자 합니까? 우리가 교회로 묶어졌기 때문에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묶어지마 가서 예배 드리고요, 또 사람들 전도하고요. 한글 교실도 사람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를 통해 가지고 또 전도하고요. 또 선교도 우리가 각 선교지에 있는 분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또 거기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에덴 교회 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혼자서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팀워크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묶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사명 다 하라고.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사실 존재의 목적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하지 않는 신자는요, 성도는요, 사실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존재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세계 선교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훌륭한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각자의 맡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도 빌립보에 남기면서요, 나 혼자 어떻게 남으라고, 싫은데 신라와 디모데도요, 우리만 남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자기가 못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각자에게 맡겨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이러한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이 남겨진 그러한 과업들을, 남겨진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진 그러한 과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다면요, 너무 우리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내가 정말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로서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이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팀워크를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남겨진 과업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그러한 과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에덴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에덴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생명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길 원하시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 정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 위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한 지원하게 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가 또한 맡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위에 헌신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들어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